예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들 보면 무조건 어렵고 힘들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고난과 징계를 잘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은 분명히 고난이고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고난이기보다도 징계라고 봐야죠. 장사하는 사람이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식당을 하는 성도들, 또 편의점을 하는 성도들,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중직자 가정에도 가보면 식당에 아침 이슬이 냉장고에 꽉 차 있어요. 술을 팔으면 성경이 죄라고 그래요? 죄를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잠언 23장에 술도 보지도 말래요.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받는다고 그래요. 어제 저녁에 중고등부하고 청년부하고 탁구를 치는데 그 가가 통닭을 조금 이렇게 하나 먹었던 것 같아. 거기 얹히는 거예요. 1시에 일어나서 나도 몰라요. 내가 바늘 가지고 지르고 우리 집사람한테 좀 두드리라고 내 방에 가니까 오늘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등대기를 때리라니까 몇 방 때리면 아빠 못 때리겠다는 거예요. 내려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을 갔어요. 제가 위청수를 사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먹고 오전도사가 그때까지 1시에 설교 준비를 하더라고. 등대기 좀 때리라고. 때려주고 내가 이게 떡 올랐는데 1시간 넘어, 여름 0시가 넘었으니까 주일인 거예요. 내가 뭐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날 돈 쓰지 마라. 내가 따고 좀 이렇게 버티면 될 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슈퍼 가서 위청수를 사서 먹었는 거예요. 주일을 보면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대상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지난 주일날 2부 설교를 우리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들어봐요. 제가 그 지난 주일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직행하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뭐라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 그래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요. 교회 핍박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간섭한다 그래요. 내가 어떤 분을 보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네요. 그러면 그분이 평신도 같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교육자예요. 교육자인데 제가 죄를 바로 지적하니까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다시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16절의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즉 부끄러지 말래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경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 그러나 징계라면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부터 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인해서 당하는 환난을 잘 여러분 참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와 같다고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우리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위급한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데요. 나는 고난 받아도 좋아. 나는 내가 죽어도 좋아.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은 세워야 돼. 이 믿음의 이 후손들에게 이 믿음만을 물려줘야 돼.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역사를 봐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3명 중에서 19명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 1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달게 받아야죠. 베드로전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절구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절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를 절구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이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핍박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핍박해요. 그러면서도 그걸 못 깨닫는 게 여러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고난도 환난도 각오하고 믿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앞서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하나뿐인 목숨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바쳐요. 사도 요한만 편하게 있고 성도들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 역시 밤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겪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모두 같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증거로 인해서 밤모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을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라고요? 잘려했도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 가든지 예수 티를 내요 안 내요? 예수 티를 내요 안 내요? 당연히 불신자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당연히 네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티를 낸다는 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들이 그러잖아요. 욕심만 많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쟁이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나고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네 욕심 많나?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하나 얻는 것보다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주라, 따라해봐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리라. 맞아요?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간들이 사남이 있는데 그렇게 다 형통해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받아요. 자 봐요. 지금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밤모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밤모섬에는 에베소에서 약 64km 정도 떨어진 해상 곳이고 길이가 약 16km, 넓이가 10km 정도 되는 섬에 산들이 300m가량 여러분 솟아있는 고립된 천박하고 바위 투성이인 섬인데, 밤모섬 당시 중죄를 지은 죄인들이 유배시켜 죽을 때까지 중노동을 시키는 곳이 밤모섬이에요. 밤모섬의 뜻은 송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요한이 거주했다는 동굴이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장소였지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늘로 가는 문이었어요. 하늘로 가는 문. 참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도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리 하면 안 된다 소리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씨앗이지, 말에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때로는 고난과 박해가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때는 고향을 떠나 허허벌판 강야에서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야곱이 불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을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웠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리락
내리라 하더라. 야곱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행복하게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에게 미움을 받고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랐던 그곳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가 고난 가운데 허벌판에서 주님을 뵙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는 중에 고난 가운데서 아무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야곱이 듣고요, 머리가 돌아가요. 베고 있던 돌을 가지다 성전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가장 인생의 터닝 포인트 어디였어요? 여러분이 잘 되고 육신으로 여러분 잘 되고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가요? 아니에요. 울부짖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몰라요. 야곱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죠. 야곱은 하나님과 두 번째 씨름해요. 그런데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겨요, 져요? 야곱은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 아니면은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겠습니다. 야곱이 그때 왜 여러분 성성장구에서 그 축복을 받아 돌아온 야곱에게 그것이 정말 축복이었나요? 주님과 만나 밤이 맞도록 여러분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 그리고 약복강을 절름발이가 되면서 건너가요. 그때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던 분이 누구예요? 야곱이 쩔뚝발이가 돼서 쩔뚝쩔뚝 여러분 져서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져주시나요? 주일날 사부 예배도 안 드리고 휙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 만져주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은 도망간 건데 예배 잘 드려요. 정말 예배 잘 드려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저하겠어? 예배 잘 드리려고 하겠어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만난 예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옷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내가 이제 목회 언제 16년째잖아요. 16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 내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난으로 단련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게 13년이라는 하나님 앞에 연단 기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 내가 막 여러분 돈 벌고 할 때 내가 성성장구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터닝 포인트가 거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도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니까 그때 받는 고난은 정말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만날 수 있을 때도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광야에서 외롭고 천한 목동을 할 때였어요. 맞아요? 모세의 인생은 나이 80이에요. 다 포기하고 살 때. 근데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더 살아요? 그때부터 모습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고난을 즐기며 신앙생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외롭고 여러분 외롭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엘리야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진 후에 불이 일어났어.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주님이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네 지금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고난이라면 네가 달게 받아야지.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어려우면, 나라가 어려우면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나라가 어려우면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달려있어요. 한국교회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대한민국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한국교회에 달려있어요. 왜요? 한국교회 타락을 오니까 한국교회가 타락으로 지금 여러분 가고 있어요. 목회자, 성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자리에서 굴림만 해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인마의 보게 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집어넣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 쉽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현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 예배 드리며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영원의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봐요.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느니라. 21절.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그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현상이 있으니. 22절 시작. 그 얼굴의 현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뭐라고요?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였더라. 다니엘 역시 바벨론 포로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젊음을 우리가 바치며 외롭고 고난 가운데 초림의 예수를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과 외로움 가운데서 신약 성경 절반 13권을 여러분이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감옥에서 기록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좀 우리가 번역도 여러분 국보를 어기고 복음 설교한 우리가 죄로 베드포드 감옥에서 갇혀 12년간 옥중 생활에서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절로 역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마틴 루터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엄청난 일을 하고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외로움과 핍박이 오히려 예수님 위해서 살게 했죠. 그들도 모두 순교 생을 마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예수를 더욱더 뜨겁게 믿게 했고 하나뿐인 목숨까지 예수를 위해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우리가 강하게 할까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눈에는 그 고난이 저주같이 몰라도 그들에게는 하늘 가는 여러분 문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은 너무나도 고난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복받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쓰겠다고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우리 여러분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자.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 없는 영광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30절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들은 바느니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근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 고난 안 받으려고 하잖아. 환난 안 받으려고 하잖아. 갈라디아서, 로마서 여러분 8장 17절 한번 봐요.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었잖아요. 그 유업을 이었지 않은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핍박을 받느니라. 고난 없는, 핍박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동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바위가 파여 있다 그래요.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이 요한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앉았고 그런 곳이라 그래요. 90세에 노인의 몸으로 기도하다가 일어날 때 바위를 잡았다. 너무 많이 잡아서 구멍이 났다는 얘기죠. 또 사도 요한이 초상화를 보면 이마에 혹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이마를 바위에 대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군살이 생겨서 혹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90세의 여러분 노구로 몸으로 사도 요한은 짐승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밤모섬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고기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같은 곳이었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놀라운 장소였고 시간이었고 영광이었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더욱더 강해지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만모섬을 바로 축복의 장소였고 하늘 문을 열린 여러분 장소였어요.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의인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한국교회 여러분 징계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생명 때문에 어떤 난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이겨서 우리 후세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고의 여러분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이런 은혜, 내게도 이런 능력, 이런 하나님의 고난 주시어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이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